이불 덮고 따뜻하게 덮고 따뜻하게. 그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덮어야지. 됐어? 따뜻해? 오케이. 이나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복 타러 간 총각. 인성 덕목 노력 인성 열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는 일이 없어.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서천에 가서 복을 타와야지. 인성사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쓰는 것을 노력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불원천리 아니불 멀원 일천천 마을리. 아무리 먼 길이라도 기쁘게 여겨 달려가는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옛날 어느 마을에 지질이 복도 없이 복이 없는 총각이 살았어요. 어찌나 복이 없는지 못 심으면 가뭄 들고 빨래 널면 비 내리고 멱 감으면 새똥 맞고 글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뭐예요. 하루는 보다 못한 어머니가 총각을 불렀어요. 아야 저그 서천 새악골에 가면 복 타는 곳이 있다는디 거기 가서 복이라도 좀 타와야 쓰지 않겠냐? 어머니 말에 총각은 맥을 탁 놓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니 별 수가 없다 싶은지 주섬주섬 짐을 쌌어요. 엄니 복 타러 다녀올라요.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큰절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멱은 미역을 줄인 말로 냇물이나 강물 또는 바닷물에 들어가 몸을 씻거나 노는 것을 말합니다. 서천 새악골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총각은 하염없이 걷기만 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고개를 넘어서는데 아리따운 처녀가 불 꺼진 청사초롱을 걸고 있었어요. 서천 새악골 복타러 가려는디 어디로 가야 하오? 높고 험한 저 봉우리 10개 너머에 있습니다. 총각은 첩첩이 두른 산을 보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자 처녀가 총각을 향해 말했어요. 서천 새악골에 가게 되면 나와 혼이 날 배필이 누구인지 꼭 좀 알아다 주세요. 총각은 쉬지 않고 걷고 걸어 산봉우리 3개를 넘었어요. 잠깐 숨을 고르는데 장기 드는 노인들이 보였어요. 어르신, 서천 새악골에 복타러 가려는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쪽으로 가게나. 이제 3봉우리 넘었으니 7봉우리 남았네. 그러더니 노인들이 한 소리로 부탁했어요. 서천 새악골에 가게 되면 누가 장기에서 이기는지 좀 알아다 주게. 총각은 힘이 쭉 빠지도록 걸어 산봉우리 3개를 더 넘었어요. 잠깐 숨을 돌리는데 나무에 물을 주는 아이가 보였어요. 아야, 서천 새악골에 복타러 가는디 어디로 간다냐? 저쪽으로 가세요. 이제 6봉우리 넘었으니 4봉우리 남았네요. 총각은 기운을 차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아참! 참 서천 새악골에 가게 되면 이 나무에서는 왜 꽃이 피지 않는지 좀 알아다 주세요. 총각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봉우리 3개를 더 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봉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깎아지른 듯한 날카로운 봉우리였어요. 아이고, 치질이 복도 없는 놈,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갑네. 총각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여의주를 두 개 든 이무기가 총각에게 다가왔어요. 총각은 이무기의 긴 수염을 잡고 늘어졌어요. 아이고야, 잘 만났소. 서천 새악골에 복타러 가야 하는디 제발 나 좀 데려다 주소. 그야 어렵지 않지. 대신 내가 용이 되지 못한 까닭을 알아다 줄 테요. 그럼 서천 새악골까지 데려다 주리다. 총각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이무기 등에 올라탔어요. 순식간에 이무기는 복숭아꽃 가득한 언덕 위에 총각을 내려놓았어요. 여기가 서천 새악골이오. 어디선가 은은한 향이 밀려오더니 흰 수염의 노인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로 산 사람이 이곳까지 온 게냐? 총각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쥐쥐리도 복이 없어 복타러 왔었지요. 노인은 껄껄 웃더니 복은 이미 코앞에 와 있으니 그만 가보게나 하고 돌아섰어요. 총각은 허탈한 마음에 한숨만 푹 내쉬었어요. 총각은 돌아서는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람은 새악골 오는 길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줄 답이라도 주소. 노인에게 답을 얻은 총각은 서둘러 이무기에게 갔어요. 이무기는 총각을 봉우리 너머에 내려주며 물었어요. 그래, 내가 용이 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라 하오? 여의주 하나를 버리면 답이 나올 거라 했소. 총각의 말대로 여의주를 하나 내려놓자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갔어요. 총각은 용이 주고 간 여의주를 받아들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새 봉우리를 넘자 아이가 반기며 달려왔어요. 내가 심은 나무에 꽃이 피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라 하나요? 나무 아래 박혀있는 금덩이를 빼내라 하되. 아이가 땅을 파서 호박만한 금덩이를 빼내자 가지가지마다 꽃봉우리가 맺히더니 탐스러운 꽃이 활짝 피었어요. 총각은 아이가 준 금덩이를 받아들고 발길을 재촉했어요. 다시 새 봉우리를 넘자 노인들이 여전히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 누가 이긴다 하던가? 평생을 해도 결판 나지 않는다고 하대요. 그래? 결판도 나지 않을 장기를 뭐하러 두나? 노인들은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총각은 장기판을 받아들고 남은 새 봉우리를 넘었어요. 총각을 보자 처녀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반겼어요. 나의 배필은 누구라 합니까? 처음 만난 사내라 하였소. 처음 만난 사내요? 그건 당신이잖아요. 처녀는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처녀의 말에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리며 처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야 알겠소. 복은 이미 코앞에 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서 가소. 당신도 소중한 내 복이요. 총각은 처녀를 데리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어요. 엄니 아들이 복타 가지고 왔소.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 뒤 총각은 여의주를 나라에 바쳐 높은 벼슬을 얻고 금덩이와 장기판을 팔아 큰돈을 벌어 곱디고 온 처녀와 혼인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며 오래오래 효도하며 살았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복.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행운이에요. 풍족하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돈복, 옷복, 먹을복, 자식복 등으로 표현하지요.
옛날 사람들은 복 중에서도 오래 사는 복과 출세하는 복, 그리고 성공한 자식을 두는 자식복을 최고로 여겼어요. 이무기, 전설에 나오는 동물로 용이 되지 못하고 깊은 바닷속에 사는 큰 구렁이에요. 이무기는 천년이 지나거나 여의주를 얻어야 용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욕심을 버리고 여의주를 하나만 가져야 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장기, 네모난 판 위에 두 패로 나뉜 장기짝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겨루는 놀이예요. 원래는 서천 서역국으로 불리던 인도에서 시작된 놀이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옛날 그림이나 벽화에서 신선들이 장기를 두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인생전래 요술 항아리, 복타러 간 총각에 담긴 무릉도원 이야기.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향은 무릉도원이에요. 신선이 살았다는 무릉도원에는 죽음도 아픔도 늙음도 없어요. 이야기 속 총각이 복을 타러 간 서천 세악골도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는 무릉도원일지도 몰라요. 옛사람들의 이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산책, 복숭아꽃 가득한 무릉도원. 끝없이 너른 땅에 복숭아꽃 가득 피고 집 좋고 물 좋고 땅 좋고 사람 좋은 곳.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무릉도원. 혹시 그곳에 가본 사람이 있소? 길을 잃은 어부. 중국 동진 무릉에 사는 한 어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배는 강물을 따라 흐르고 흘러 복숭아 나무 숲에 도착했지요. 복숭아 나무 숲. 배가 닿은 숲에 내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구멍이 보였어요. 어부는 조심스럽게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구멍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넓어지더니 탁 트인 밝은 세상이 나왔어요. 무릉도원. 그곳은 기름지고 평평한 땅에 좋은 집들이 우뚝우뚝 지어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한가로우며 남녀가 모두 세상 사람과 다른 옷을 입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부가 도착한 곳은 바로 무릉도원이었지요. 대접받는 어부. 무릉도원의 사람들은 어부를 보고 반기며 술을 빚고 닭을 잡아 대접했어요. 그곳 사람들은 어부에게 우리는 진나라 때 난을 피해 이곳에 들어와 살게 되었소. 그래서 바깥 세상의 일은 전혀 모르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절대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사라진 무릉도원. 무릉도원에서 돌아오며 어부는 곳곳에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마을 관리에게 보고 들은 내용을 이야기했지요. 마을 관리는 병사들을 풀어 무릉도원을 찾게 했어요. 하지만 표시를 해둔 것이 없어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꿈속에서라도 가고 싶은 무릉도원. 어부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그곳이 어디요? 그곳에 가고 싶소. 하지만 꿈속에서만 그려볼 뿐 무릉도원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덧없어라. 복사꽃 흐드러진 봄날의 꿈이여. 무릉도원에 간 안평대군. 정유년 4월 20일 밤에 안평대군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신하인 박백년과 함께 복숭아나무 가득한 숲길을 말을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이 길을 따라 북쪽으로 휘어져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면 무릉도원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지요. 그렇게 해서 안평대군과 박백년은 무릉도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의 모습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곳 그대로의 모습이었지요. 안평대군은 꿈속에서 무릉도원을 실컷 구경하다가 꿈을 깼다고 해요. 그리고 꿈이 하도 생생해서 안견을 불러 그림을 그리게 했지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 바로 몽유도원도예요.
그리고 안평대군은 완성된 안견의 몽유 도원도를 감상하며 다음과 같은 시도 지었어요. 이 세상 어느 곳을 도원으로 꿈꾸었나 그곳 사람들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하거늘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 참으로 좋을시고 천년을 이대로 전하여 봄직하지 않은가. 불교의 무릉도원은 어디일까?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믿었던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게 된다고 했어요. 극락세계는 불교의 무릉도원이자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은 극락세계의 모습을 극락세계에는 비와 눈이 없고 해와 달이 없으나 항상 밝고 어둡지 아니하며 밤과 낮이 없지만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것으로 낮을 삼고 꽃이 지고 새가 쉬는 것으로 밤을 삼으며 기후도 차고 더운 것이 없어 항상 봄과 같이 온화하고 밝으며 상쾌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표현했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복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서천세악골에 찾아간 총각은 과연 복을 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총각이 만난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또 복이 이미 총각의 코앞에 와 있다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오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총각을 보면서 느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에서는 마치 선문답을 하듯 독특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일지 추측해보세요. 서천세악골을 찾아온 총각이 자기의 목적은 이루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궁금한 것을 묻고 답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며 총각이 복을 받게 되는 진정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첫 새벽에 문을 열면 오복이 들어온다. 첫 새벽에 문을 여는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수 있어. 그러니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많은 복이 들어온다는 말이지.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야. 알쏭달쏭 논술 산맥. 복 타러 온 사람들. 사람들이 서천세악골에서 복을 타 온 총각을 찾아왔어요. 총각은 글씨가 어지럽게 쓰여있는 커다란 종이를 펼쳐 보이며 유연의 복이 있소 라고 외쳤어요. 종이에 쓰인 글자 중에서 복을 부르는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하고 왜 복을 부르는 말인지 이야기해보세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가족과 행복하고 이웃과 잘 지내며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해요. 이처럼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을 복이라고 하죠. 하지만 복은 타고나는 것도 스스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낱말 속에 숨어있는 복을 받기 위한 요소를 봉사, 성실, 감사, 노력, 사랑을 찾아보고 그 뜻을 되새겨보세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은 공부도 쉽게 하고 작은 노력으로도 선생님과 부모님께 칭찬을 받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망스러울 때 나는 참 복도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은 공평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복 타러 간 총각에서 주인공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우연히 복을 얻은 행운아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총각은 복을 타기 위해
함께 높고 험한 산봉우리를 넘어 멀고 먼 새악골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 들어주었지요. 복을 타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고운 마음씨가 필요하답니다. 복 타러 간 총각을 읽고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복을 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글 작가 이혜옥. 인성 가꾸기. 노력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쓰는 것을 말해요. 노력에 관한 명언.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무엇이라도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신은 우리가 성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노력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속 가치 사전. 신중. 어떤 행동을 할 때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자세예요. 신중한 사람은 물건을 사러 갈 때에도 무엇을 살지 미리 적어가고 찾기를 건널 때에도 여기저기 잘 살펴본 후 건너요. 그래서 실수하는 일이 거의 없지요. 인성덕모. 약속. 인성열기. 선녀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알았어. 약속을 꼭 지킬게. 인성사전.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약속이라고 해요. 인성전례 사자성어. 자업자득. 스스로 자, 업, 스스로 자, 얻을 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 총각이 있었어요. 마음씨 착하고 인정도 많은 총각이었지만 나무를 팔아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다 보니 장가들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걸 팔아 어머니께 생선을 구워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도끼 쥔 손에 힘을 주는 참인데 노루 한 마리가 공중공중 뛰어왔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러 와요. 바들바들 떠는 노루를 보자 나무꾼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게 뒤에 얼른 노루를 숨겨주었지요. 잠시 후 땀을 줄줄 흘리며 나타난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여보시게, 이 앞으로 노루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소? 아까 뭔가 이 앞을 휙 지나가긴 했는데 그게 저쪽으로. 그러자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키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사냥꾼이 사라지자 노루는 그제야 안심하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제게 소원 한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나야 섹시어도 장가가는 게 소원이지. 그럼 오늘 보름달이 뜨면 저기 연못으로 꼭 오세요. 꼭이요. 노루는 나무꾼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노루가 일러준 연못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하얀 물보라 속에서 목욕하는 선녀들이 보였어요. 언제 왔는지 노루가 나무꾼에게 소곤거렸어요. 어서 날개옷을 감추세요. 날개옷이 없으면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옷을 잃은 선녀를 색시로 삼으세요. 나무꾼은 떨리는 손으로 날개옷 한 벌을 집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팔다리가 후들후들거렸지요. 선녀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노루는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목욕을 끝낸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요. 나무꾼은 혼자 남은 선녀를 아내로 맞았어요. 늘 아들을 걱정하던 어머니도 소원을 풀었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지요. 그뿐인가요? 반질반질 살림도 잘하는 며느리가 자식을 둘이나 낳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지요. 나무꾼도 예쁜 색시와 재롱을 피우는 자식들이 있어 더없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선녀는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나무꾼은 하늘을 보며 한숨 짓는 아내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 이제 아이도 둘이나 되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을라고? 나무꾼은 아내에게 조심스레 날개옷을 보여주었어요. 아내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날개옷을 어루만졌어요.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니 나무꾼도 좋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문득 잠에서 깬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황급히 마당으로 나와보니 날개옷을 입은 아내가 아이 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보, 얘들아! 나무꾼은 목이 터져라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지요.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노루가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노루는 나무꾼에게 선녀들의 두레박 이야기를 전해주곤 사라졌어요. 나무꾼은 노루가 일러준 대로 연못에 가서 선녀가 물을 깃는 두레박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레박에 올라탔지요. 두레박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한 나무꾼은 그리운 가족을 다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어요. 나무꾼의 마음을 알아챈 아내는 날개 달린 말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나무꾼에게 인간 세상의 음식을 먹지 말고 절대 땅에 발을 디디지 말라는 당부를 했어요. 나무꾼을 태운 말은 단숨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어디 보자, 내 아들.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무꾼도 여인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해요.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세요. 보자마자 이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미가 끓인 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청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서 죽그릇을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죽이 너무 뜨거워 그만 죽그릇을 놓쳐 말 등에 쏟고 말았어요. 화들짝 놀란 말은 펄쩍펄쩍 날뛰며 울었어요. 그 바람에 나무꾼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결국 나무꾼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 후 나무꾼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기다려요. 꼭 갈게요. 꼭이요. 꼭꼭.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던 나무꾼은 시름시름 앓다가 쓸쓸히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다 죽은 나무꾼은 수탉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밤마다 하늘을 향해 꼭이요 꼭꼭 하던 혼잣말은 꼭이요 꼭꼭 하는 닭 울음소리로 바뀌었지요. 지금도 수탉이 하늘을 바라보며 긴 울음을 우는 건 이런 슬픈 사연 때문이래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나무꾼. 지금처럼 연탄이나 석유, 가스보일러가 없었던 옛날에는 산에서 뗄나무를 구해다가 불을 지폈어요. 바로 그 뗄나무를 베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나무꾼이라고 부르지요. 깊은 산속에서 일을 하는 나무꾼은 전래동화의 단골 손님이에요. 선녀.
현실의 인간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사는 여자를 말해요. 옛사람들은 선녀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얼굴과 멋진 날개옷을 입고 있으며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씨 곱고 아리따운 여자를 가리켜 선녀 같다라고 말하지요. 수탉, 수컷 닭을 부르는 말이에요. 암컷 닭인 암탉보다 벼이 크고 색도 붉고 화려하지요. 잘 날지 못하지만 다리가 튼튼해서 잘 뛰어다녀요. 새벽에 꼬끼옥 하며 우는 것이 바로 수탉이에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선녀와 나무꾼에 담긴 우리 옷 이야기. 우리 조상들이 입던 전통옷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통옷은 모두 자연에서 구한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옷을 지었지요. 선과 색이 곱고 아름다운 전통옷의 종류와 쓰임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책. 정성이 가득 담긴 우리 옷. 선녀와 나무꾼 그리고 손녀와 손자까지 모두 하늘로 올려보내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운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녀와 손자의 옷이라도 정성껏 지어 보내야겠다. 나무꾼의 어머니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옷을 만들었어요. 빨간 댕기. 여자아이의 따내린 머리끝에 달아주는 머리 장식이에요. 댕기는 어린아이와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이 머리에 들였어요. 색동저고리. 알록달록한 색동으로 소매를 대서 만든 어린아이들의 저고리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 색동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여겼어요. 다홍치마. 여자아이들이 색동저고리 아래 입던 치마예요. 이런 차림에는 장수와 부귀,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화롯. 원래는 조선시대 때 공주나 옹주가 입던 대례복이에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결혼식 날만은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화롯을 입었어요. 도포. 양반 남자가 입던 옷으로 바지 저고리를 입고 위에 입던 옷이에요. 흰색 도포가 일반적인데 신분이 높은 사람은 옥색 도포를 입기도 했어요. 저고리. 남자 저고리는 여자 저고리보다 품이 크고 모양이나 색이 단순해요. 옷고름도 여자 것보다 짧아요. 저고리는 바지와 같은 색깔의 옷감으로 만들었어요. 바지. 남자 바지는 통이 넓어서 활동하기가 편해요. 넓은 바지 아랫단은 데님으로 묶고 허리는 허리끈으로 묶어 입었어요. 장옷.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얼굴을 내놓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길게 내려 쓰는 장옷으로 가리고 다녔지요. 장옷은 머리 위로 올려 쓰고 고름을 안쪽으로 당겨 여미어 입었어요. 쾌자. 남자아이가 두루마기 위에 걸쳐 입는 옷으로 긴 조끼처럼 생겼어요. 주로 남색 천으로 만들었어요. 까치 두루마기. 명절이나 돌 때 남자아이들이 입던 오색 두루마기예요. 하늘에서 보내온 그림. 하늘나라 가족들은 정성이 담긴 옷을 받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이 옷 입은 모습을 그려서 어머니께 보내드려요. 얼마 후 어머니는 하늘에서 보내온 그림을 받았어요. 그림을 보며 그리운 마음을 달랬어요. 홀례. 선녀와 나무꾼은 하늘에서 또 한 번 결혼식을 올렸어요. 나무꾼은 사무 관대를 하고 선녀는 어머님이 보내주신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쓰고 홀례를 올렸지요. 나무꾼. 하늘빛을 닮은 옥색 도포 차림의 나무꾼이에요. 소매와 등이 넓은 도포는 평소 예복으로 입었어요.
도포를 입은 나무꾼의 인물이 훤하지요. 어머니가 보면 기뻐하시겠어요. 선녀. 장옷을 쓰고 외출한 선녀의 모습이에요. 장옷은 옛날에 여자들이 바깥 나들이 할 때 쓰던 옷이에요. 젊은 사람은 청색, 녹색, 황색을, 늙은 사람은 흰색 장옷을 썼어요. 세배하는 손녀. 할머니께 세배하는 손녀의 모습이에요. 색동 저고리를 입고 남바위를 쓰고 있어요. 추운 겨울에 머리에 쓰는 남바위는 겉에 아래쪽 가장자리에 털가죽을 댔어요. 앞부분은 이마를 덮고 뒷부분은 목과 등을 덮도록 만들었지요. 복건을 쓴 손자. 손자가 머리에 복건을 쓴 모습이에요. 복건은 머리에 쓰는 두건이에요. 주로 검은 헝겊으로 위는 둥글고 삐죽한 모양으로 만들고 뒤는 넓고 긴 자락을 늘어지게 했어요. 양 옆에 있는 끈을 뒤로 돌려 매도록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오줌으로 빨래를 했대요. 비누가 없던 옛날에는 나무 태운 재를 물에 우려내고 걸러서 만든 잿물과 삭은 오줌으로 빨래를 했어요. 잿물은 주로 면이나 마로 된 옷감을 빨 때 사용했고 명주로 된 옷감은 오줌으로 빨았지요. 현대 과학자들은 실제로 잿물에 들어있는 탄산칼륨과 오줌에 들어있는 암모니아가 찌든 때를 없애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선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선녀는 날개옷이 없어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꾼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예쁜 아이를 낳고 살았지요. 하지만 선녀는 늘 행복했을까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선녀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또 선녀를 바라보는 나무꾼은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나무꾼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선녀와 나무꾼, 그리고 아이들과 나무꾼의 어머니 모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무꾼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꾼은 노루를 구해주고 선녀를 아내로 맞아 행복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녀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늘에 있는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무척 슬프겠지요? 각기 다른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배워보아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야. 쏟아진 물을 다시 쓸어 담을 수 없듯이 뒤늦게 후회해도 하늘나라로 올라간 아내와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잖아. 이게 모두 내가 노루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알쏭달쏭 논술산맥. 뒷이야기 상상하기. 나무꾼은 노루가 이야기한 대로 밤에 연못으로 갔어요. 곱고 예쁜 선녀들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선뜻 선녀의 날개옷을 숨기지 못했어요. 만약에 날개옷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나무꾼을 선녀들이 보게 된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선녀와 나무꾼의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는 방법 외에 선녀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밤이면 연못에서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 선녀를 위해 멋진 선물을 하면 친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원래 있던 이야기도 만약에라는 조건을 붙여 새로운 사건을 만들거나 이야기 줄거리를 바꾸어 보며 상상하는 즐거움과 창의력을 길러보아요. 전래란 명작이란 피리 부는 사나이. 선녀와 나무꾼과 명작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약속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피리 부는 사나이의 그림을 보고 두 이야기의 닮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하멜른 사람들은 쥐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시청에 몰려와 시장에게 항의를 했어요. 시장은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쥐를 없애주면 천냥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자 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쥐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쥐들이 사라지자 시장은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50냥만 주었어요. 아이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따라갔어요. 아이들이 사라지자 시장은 약속을 어긴 것을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어요.